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해주는 성가대에서 찬양되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나눌 은혜의 우리 귀한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 그다음에 우리 반주자들이 하는 반주도 그냥 반주가 아니고 그냥 반주가 아닙니다. 반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목소리로 한다면 찬양하는 것을 우리 피아노나 오르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담당한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반주자들 박수 한번 드리고 갑시다. 이솝의 우화 중에 우리들 어렸을 때 들었던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그랬더니 요리사가 혀를 요리를 해왔습니다. 혀를 요리해 와서 왜 혀냐 그랬더니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말 또 좋은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혀가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책에 보면 이솝이 나온 이야기 보면 그 임금이 다시 한번 약간 장난스럽게 그럼 가장 고약하고 맛이 없는 음식을 해와라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음식을 해왔는데 혀를 가지고 요리를 해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혀냐 그랬더니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기도 하지만 또 가장 안 좋은 또 가장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와 영향력이 이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이솝은 우화 이야기에서 동화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혀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말이란 거냐 말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 양면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 무언가 이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우리 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재물이죠.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우리를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한 상호 더불어 살아나가도록 유지해 주는 것, 이 도구가 되어 힘이 되어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돈이다,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몇 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죠.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주었을 때 이 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면 이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인간의 영적인 동물인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면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비싼 거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다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받을 때 그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렇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돈이 그러나 이 물질이 이 돈, 재물이 이 잘못 사용이 되어지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정치, 권력, 명예 말하지만 이 정치,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끝에 올라온 뭐가 있는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거죠. 이 세상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독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 삶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독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부자이지 않은 이 돈에 대해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물질에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물질된 생각을 알고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만 있느냐, 우리 민족만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종교개혁이 있었던 500년, 6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아니 구약시대 4000년 전에도 이 물질, 돈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외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 안 될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여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있고 생각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함이 없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특히 목소리 크게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뭔가 힘을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훨씬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소리 크게 지르고 또 강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물질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우리가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종교인이 되라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거 힘들고 어렵고 이거 십자가 같은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일인 거죠.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 대체로 다 쓰죠. 대체로 쓴데 병원에 가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수술 맞는 거 이거 다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같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갖 탐욕인데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멀리해라. 온갖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차고 넘친다고 하여도 아무리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들의 정말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왜 온갖 탐욕이라고 했을까? 그냥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정확하게는 이 물질,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온갖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죠. 온갖 종류의 탐욕이 있는 것이죠. 온갖 종류의 탐욕. 뭐 돈의 탐욕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탐욕도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지적 욕심에 대한 탐욕도 있고 쾌락에 대한 탐욕도
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탐욕은 끝이 없는 거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고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신앙적인 이것이 쌓여져서 아니면은 직분을 받고 뭐 권사다 뭐 장로다 뭐 목사다 해서 이것이 다 약해지고 없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언제 없어지느냐? 뭐 단순한 결론 단순한 언제 없어지냐? 언제 없어집니까? 죽어야만 없어집니다. 죽으면 없어지죠. 그렇다고 이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미리 죽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죽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아마 풍년된 모양이죠. 얻은 것이 많아서 그는 속으로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다 쌓아줘야 될 것인가? 야, 우리 창고가 너무 작은데 창고를 하고 새 창고를 지어서 우리 여기다가 다 모아두자. 거기다 곡식과 물건과 또 이거 팔아서 더 좋은 것을 다 채워놓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우리가 이거 있으면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내 손자까지도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 성경 나온 20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그냥 아들까지가 아니라 손자의 손자까지도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느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자인데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 능력이 좋아서 회사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승진도 많이 하고 또 이 회사가 정말 대박쳐서 연봉도 많아지고 또 자기 가지고 있었던 이 투자해놨던 이 주식도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이런 사람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한 거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많은 돈을 세금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래서 어떻게 하면 나눠 놓을까? 그래서 집을 사자. 더 좋은 집을 사자. 이 집을 있는데 바꾸고 새로 짓고 별장도 하나 더 사고 차도 하나 더 바꾸고 그 다음에 주식도 부자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많이 늘려나가고 그러자. 그리고 진짜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자식들까지도 다 넘겨줘야지. 손주들까지도 줘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놓고 표현한다면 성경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한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나 이 재물, 여기 성편 이 재물들을 가진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곁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또 한 가지 더 붙이시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구나 여기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돈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에서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 자체에 대해서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들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저주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부자들에도 가까이 가시고 가난한 자도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의 눈길에 손길에 발길에 부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이 부자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 말씀 복음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 부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재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물질이 오늘 제목처럼 자기를 위한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열해 동안 쓸 수 있는 재물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아니 줄 때까지 남을 재물들을 모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재물, 내 곡식,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이것을 6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이 재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된 거죠. 오늘 예수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재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 이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을 것이고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자기 능력을 아마 가지고 경영 능력과 아마 사업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 무엇 때문에 하느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너를 위한, 너의 가족들만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합니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욕은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만약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먼저 앞서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 추구,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이거 다 우상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만약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다, 이것 또한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 생명이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다면 이것은 우상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이 욕심과 탐욕이 형상화되어진 것이 우상인 겁니다. 이것은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서구 똑같이 인간의 욕심을 모아서 형상화시켜 놓은 것.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이루가겠다는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이 문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알신 아세라 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쾌락, 특히 음란, 이 부분이 섞여진 인간의 탐욕이 모아진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탐욕의 문제 앞에 우리는 24시간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365일 일평생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벗어나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마 이 악한 영 사탄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뭐 개인만 그러냐?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 탐욕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똑같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은 이 교회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교회를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공생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신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다든지 영광을 뭐 뛰어내리라고 한다든지 세상 영광을 천하 왕국을 준다, 이 모든 것들이 묶어서 그 바닥에 깔리는 것은 뭐냐? 탐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탐욕에 대한 유혹이죠. 시험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내십니다. 우리 구약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추수감사주일 때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본문 핵곡식을 바치는, 곡식을 다 하고 나서 핵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모든 건 첫 번째 거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지난 말씀드렸듯이 추석에 지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첫 번째 핵곡식, 핵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인데 어쨌든 이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핵곡식을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이런 귀한 역사를 해주셔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나 사실 말씀 마지막에 너희들이 받은 이 모든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너희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나누어라. 이것을 함께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눠라. 함께 사람들과 나누라. 저는 탐욕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가 이 부분에 생각합니다. 탐욕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모든 거 얻은 것, 이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받은 것,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잘 살기도 하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부자로 살기 싫으신 모양이죠? 우리 교인들 다 성인들입니다. 아멘. 그분만 부자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살고 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세금 내는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이게 다 어디에 쓰여지느냐?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복지관도 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는 이 모든 일 다 우리 국가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우리 많이 내는 것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세금
세금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담대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10명을 데리고 일하면은 40명을 먹여 살리는 일 아닙니까? 50명이 직원이 있다면 200명을 먹여 살리는 일, 이게 바로 그런 소망,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내가 뭐 월급날 되면은 뭐 이거 돈 얻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월급날 되면은 막 긴장하고 이거 뭐 꾸러 다니고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안쓰러울 때도 있던데,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훈련되어질 때만이 탐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쌓는 거죠.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는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우리 이웃들 속에서 우리 복지시설들, 이게 우리 일들이 다 우리 선교적인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탐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생각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탐욕을 죽이고 그때 탐욕을 이겨나갔을 때 그때 바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희망이 있고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 삶,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큰 유혹이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